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사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내 삶을 안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재산일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자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은 요나단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즉 가문의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과 또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가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또한 대조해 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을 위해서 현실적인 안전을 포기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현재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다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후계 1순위입니다. 이 요나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보다도 훌륭한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기 든 자 단 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을 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과 버금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울의 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백성이 두둔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왕자를 지켜줬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인정을 요나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정을 받게 되고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이 현실을 요나단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 현실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못 받아들였어요. 요나단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다윗의 이름을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둘 때에 이 현실을 요나단은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울처럼 그렇게 된다면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우정을 지키는 것, 사랑을 지키는 것, 자기 생명과도 같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나단은 죽게 되고 요나단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문의 명예와 가족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4절, 15절 내용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가문과 또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의 싸움이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 대적이 되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대방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청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숙청되어져야 되는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생각처럼 살려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사람들이 이간질 시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더 좋고,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달랐을 텐데,
사람들이 이간질시켜요. 다윗에게 불만이 생기면 요나단에 찾아가가지고 그 요나단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끔, 그게 역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요. 바보같이 천치같이 그렇게 산다면 살려두지만 뭔가 야심이 좀 꿈틀대어져 보인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왜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집안은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도망을 치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죠.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침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직계 1순위인데 왕이 될 1순위인데 요나단이 왕이 되면 무비보셋은 이런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평생 편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요나단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또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내 자녀까지 고생하는 일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아들 무비보셋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게 되는 작은 능력,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사무엘 하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그때에 오히려 다윗의 아들들보다도 더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요나단은 죽었지만 이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이 선택이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현실을 놓고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미래의 모습은 자신은 작아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을 살려주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서로 간에 말로 맺은 약속밖에는 없어요. 다윗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훗날 화근이 될 요나단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한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증표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 누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냐? 나냐? 다윗이냐? 둘의 능력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급부상한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갖추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능력이나 용맹함이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둘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 일보다는 똑같다면 그러면 내가 희생해도 내가 양보해도 좋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누가 보이느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아, 다윗이 왕이 되면 골리앗을 죽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좌천되고 강등되어도 여전히 신실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도 좋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 장로라고 하는 자리, 권사라고 하는 자리, 교사라고 하는 자리, 목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비록 요나단은 왕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은 죽어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윗이 이 일을 잘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문서나 증표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 맺은, 말로써 맺은.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사탕 발린 말의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까지, 가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비록 구두로 맺은 언약이요 증표 하나 나누지 않은 그런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지켜보셨고 감찰하셨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의심하잖아요. 다윗이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윗이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요나단을 지켜주지 않고 그 가족을, 그 자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나단은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자신을 희생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죽은 요나단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억울함을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희생하는 이 요나단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아니지요.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무비보셋의 경우에 아버지와 똑같은 지극히 작은 모습을 가지고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그 자리를 찾을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요나단과 맺은 약속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 약속일 수 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기 말 그대로 이세 아들이고 목동이 아들인데, 천한 집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나단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때 요나단이 욕심을 내서 아버지랑 한통속이 되어서 나를 속이고 끌어들여서 유인해서 나를 죽였다라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요나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챙기고 한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자기 아들과 같은 대해주는. 물론 나중에 가면 조금 변하지만 다윗도.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단은 은혜를 베풀었고 인자를 베풀었고,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작은 약속이요 구두로 맺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작은 약속. 그런데 그 약속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루가 복된 하루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마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주의 약속은 아득하여도. 그 찬송을 들으시면 요나단의 심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판단해 본다면, 아유, 그저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느라고 가족 고생시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는 다른 거죠. 이런 말씀 마친다고 하면서 길어졌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다윗이 클까요? 요나단이 클까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요나단이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땅에서 왕이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 요나단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1절, 2절, 5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요나단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사리 받고 구박받고, 그리고 그 아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다윗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다윗을 살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기 이전에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왕이 된 후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심어주셨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을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 때로는 현실을 버려야 되는 선택일까? 하나님,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구두로 맺은 약속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는, 다윗을 살려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인 것을 알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요나단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해주시고, 요나단의 그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성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피게 해 주시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